다시 한번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주의 노로 충만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 우리 첫 번째 토요 아침 기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생명의 상세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장 29절 봉독하고 우리 42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온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여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에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그 운동 선수들의 발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였냐면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의 발, 그리고 축구 선수들, 특별히 이 박지성 이런 선수들의 발을 이제 보여주었는데 발을 보니까 막 발이 삐뚤어지고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배어 있고 막 부상 자국이 막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고 이런 영화로운 어떤 명성을 얻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냥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피나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계속 훈련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단하고 그리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무릇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한 번이 아니잖아요. 한 번만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면 된다. 그냥 한 번만 나를 따르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 전체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고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끊임없는 자기 연단, 계속적인 훈련,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모델이 어제부터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세례 요한 나눴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으로 태어났죠. 예수님처럼 그랬고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 자,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예언 가운데 태어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자, 그렇다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예언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안주했는가?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먹었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또 약대 털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또 약대 털옷을 입고 어디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었냐면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은 뭐 오늘날처럼 야외나 들에서 산에서 캠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저는 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세례 요한이 지냈다라고 하는 여기에요, 아주 소중한 영적인 메시지, 중요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나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광야에서 보낸 거죠. 또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존경, 어떤 세상의 명예, 칭찬, 자, 이런 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로 광야에서 산 거고요. 또 중요한 그 결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훈련을 계속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었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사람 볼 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니다. 난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 혼동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찾아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오시는 그 날, 그 시간을 준비할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가 신는 신발에는 다 끈이 있어서 직접 풀고 묶기도 하지만 2000년 주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는요, 이 끈이 있는 그 신발은 누가 신었냐면 귀족들이 신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신고 있는 그 끈을 풀고 묶어주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냐면 종들, 이 노예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낮은 그런 사람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한 그런 사람, 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잖아요.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 자, 한번 이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하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주님을 왕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런 참된 그런 진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임없는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광야에 있어야 돼요. 어떤 광야가 있을까요? 기도라고 하는 광야, 기도의 자리가 광야가 될 수가 있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또 이 세례 요한이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가 석청과 메뚜기 먹어가는 것 아니라 정말 신령한 것, 구별되어진 또 정말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광야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속에서. 또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옷, 명예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옷만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거룩의 옷을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갖추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라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라고 하는 광야, 예배라고 하는 광야, 섬김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5년 우리가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2025년 이런 거룩한 광야,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광야의 삶 살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그런 삶,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저는 그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 그래서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봄에, 이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아주 선명하게 똑똑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무엇을 보았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생생하게 목격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어주시는 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 체험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 엘리야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막 이제 뒤에 따지게 되죠.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33절 3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들은 거예요. 또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 것, 들은 것,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좀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냥 대충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확신, 뜨거움이 있는지, 이 감격이 있는지, 이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아무런 감격도 없이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가? 이 믿음의 능력이 자꾸 쇠퇴해져 가고 신앙생활이 왜 지치는가라고 할 때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날마다 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또 생생하게 우리에게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꾸만 지쳐갈 수 있다. 그 능력을 잃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반대로, 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또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 표어가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을 찾으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 그리고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보고 듣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좀 바탕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을 때 네가 어떻게 그런 복음을, 그런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느냐, 그런 자격이 있느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따질 때, 질문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것, 들은 것을 자기는 말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보고 들은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너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내 증인이 되라. 보고 들은 것 전하라. 증인이 되라. 저는 그렇다면 2025년도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듣는 신앙, 끊임없이 이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어디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광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광야, 예배라고 하는 광야, 그 자리,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광야라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린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고요, 깨어 있을 수 있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 지내면서 훈련받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며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사명과 사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2025년 결단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광야, 예배라고 하는 이 광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 묵상할 수 있는 그 자리, 우리가 그 광야에서
살게 하시고 그 광야를 찾아 나서는 그 광야에 설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또 2025년 첫 번째 토요 아침 기도회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 우리 삶, 우리 모든 사역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